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 그 넓은 품으로 저희를 품으셨다가 이 복되고 복된 주일 아침에 말씀 앞에 다시금 함께 하시는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통찰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또 영어 공부를 할 때도 문장 오형식이라는 것이 있죠.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 우리 말도 어순이 정해져 있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역시도 많은 질문과 답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주일에 배웠던 1문과 2문이죠. 그러면 1문,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즉,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위로나 위안은 한계가 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족하지가 않다. 이것이죠. 세상에 머무르면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일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까지도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바로 답이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 말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내 것이다. 이 말은 나도 남편 것이다 라는 얘기와 똑같죠. 똑같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나의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생명만 한계가 있습니까? 시간 속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기억 속에 상처 속에 또 환경 가운데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 아니하시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내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나의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내 인생에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나 영원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것이 이 여러 가지 고백의 전제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것도 바로 이 전제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위로를, 자, 2문 보십시오. 2문. 이와 같은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복된 인생으로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것이죠. 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함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다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처한 환경이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죄와 허물은 손댈 수가 없고 내가 있는 환경은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참으로 찢겨있는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와 같은 위로를 받아가면서 살아간다. 이게 구원받은 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첫 번째가 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고 이게 1부입니다. 2부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구원의 문제예요. 이 구원의 문제. 그래서 이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7번째 주일입니다. 7번째 주일 20문이에요. 20문. 여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고백에선 참된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이 뭔가? 자, 그럼 20문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보편 속죄죠. 우리는 제한 속죄를 믿습니다. 단언적으로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자, 보십시오. 한 장 넘기셔서 1번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으로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도는 좁고 길이 복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죠? 그 아래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시작.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마태복음 22장은요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천국을 혼인잔치의 비유를 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럽니다.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종을 보내서 그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길 귀찮아해. 나는 뭐 송아지를 팔러 가야 된다, 장사해야 된다, 또 뭐 밭으로 일해야 되는 간다, 사업하러 가야 된다. 이것을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한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선지자들이 다 찢겨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사도 역시도 그랬죠. 사도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을 다 잡아 죽이니까 왕이 분을 품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 불사질러 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너는 길에 내려가서 만나는 사람 족족 혼인잔치를 청해서 불러 올라오라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다 와라. 그거 다 불러들이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냥 밀물같이 좀 맛있는 걸 또 얻어먹을까 싶어서 성 안으로 쫙 몰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왕이 손님들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니 임금이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르게 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14절 결론이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죠. 과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식에 참여하기 합당한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돌아보고 입고 있지 못하다면 속히 회개하고 믿음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도록 해야죠. 그리고 그럼 아닙니다. 그러면 답이 뭡니까? 답 20문 답 시작.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연합은 접붙임 받았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면 그의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죠. 자, 한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받아들인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희 세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프로포즈라는 것을 거창하게 하죠. 이벤트처럼.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프로포즈. 그냥 프로포즈라고 불러요? 이벤트처럼 하는 프로포즈. 그런데 남자가 정말 정성 들여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감동을 안겨줄 만큼 정성 들여서 온 마음을 다해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감동을 받아서 그 처자가 그 프로포즈를 받고 내가 당신 여자가 되겠다. 결혼을 승낙했어요.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승낙을 했는데 이 여인이 프로포즈를 승낙해놓고도 끊임없이 다른 남자들과 교제를 하러 돌아다니고 다른 남자와 시간을 많이 하고 마음을 그 남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이 여성이 과연 그 프로포즈를 응답한 진정성이 있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 예를 들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고 자기 세례 받았고 유아 세례 받았고 예수 믿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아니야. 게으르고 책임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천국 비유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 비유에 대한 얘기. 혼인잔치에 들어왔어. 어찌어찌 하다가. 그런데 의의 옷을 입지 않아. 예복을 입지 않았어. 아마 그런 사람은 천국 가면 지루해서 못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고 아니 결혼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남자와 또는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게 싫다. 함께 있고 싶지 않다. 함께 있는 게 괴롭다. 이게 부부입니까? 이게 결혼한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원하지 않아. 그냥 예수님이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 불러다가 그냥 뭐 병도 낫게 하고 사업이 막히면 그 사업도 형통하게 해주고 그 가끔가다 불러 쓰는 도깨비 방망이나 불러다 쓰는 지니 같은 개념이지 그건 남편이 아니잖아요. 누가 지니하고 같이 삽니까?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비참한 얘기고 두려운 얘기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진정성.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예수님 안 보면 그립고 보고 싶고 예수님 믿을 생각나고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희귀하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해. 아니에요. 지금 병들어 있고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기독교 역사 어디에도 그런 그리스도인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너무 좋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깊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도와줄이 내려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믿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주님께 부탁을 드리고 청원하면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지고 이해가 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5살짜리 아이가 어떤 동화책 한 구절을 읽고 이해가 안 돼도 엄마한테 쫓아와서 그것을 읽고 이해가 안 된다고 엄마가 설명해 줬어. 5살짜리가 그것을 이해했어. 돌아갔는데 걔가 15살이 됐어. 똑같은 문장을 보고도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또 물어봐야죠. 선생님한테. 또 부모님한테 또 물어봐야죠. 그때는 또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명시, 한 편의 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5살짜리 수준에서 읽고 해석이 되고요. 15살, 25, 35, 45 그의 연륜과 그 다음에 지성이 깊어질수록 이해하는 각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목사들이 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깨달음을 주니까 시편 1편 가지고도 평생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본문 하지 않고 시편 1편만 가지고도 60년 평생 50년 평생 사역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교회 나오는 것? 세례받는 것?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예수 믿는다는 범주 안에 들어오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알죠. 예수 믿는다는 그 즐거움과 기쁨,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안온함, 이러한 것들을 체득하고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겠죠.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죠. 그러면 자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확실하게 아는 것인데 자 우리 4줄만 읽어볼까요? 참된 믿음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그렇죠. 확실하게 아는 것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이 진리인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2가지예요. 지식. 동시에 그러죠. 동시에 같이 읽어보죠. 다.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이 굳은 신뢰가 곧 진정한 신뢰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곧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라기보다 믿어지는 것이겠죠. 믿어지는 것. 왜요? 성령께서 일으키신 거니까. 믿어지는 것이에요. 온라인 그냥 설명이 안 되는데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식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지식으로서의 믿음, 성경이 말하지 안 하고 있는 성경 이외의 것 조심해야죠. 또 성경 중에 일부분만 강조하거나 과장되이 신뢰하는 것. 이 성경은 특별히, 이 성경 구절은 특별히 다른 부분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다 이단 사설입니다. 이단 사설이에요. 2번째는 신뢰로서의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뭐예요? 지성, 머리만이 아닌
마음의 문제, 감성의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 머리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머리에서도 이루어져야죠, 사랑이. 그런데 가슴으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슴만 이루어지고 머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온전한 사랑일 수 없듯이 믿음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 진정한 신뢰는요, 진정한 신뢰, 굳은 신뢰는 65문 이하에 가서 배웁니다. 즉 성례전과 설교 그리고 권징이 바로 성령께서 이와 같은 성례전과 설교 말씀과 권징을 통해 그 진정한 신뢰를 성령이 그것을 도구로 삼아 우리에게 쌓아가게 하고, 그건 나중에 얘기고요. 지금 확실한 지식, 이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것이 22문이에요. 22문 질문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것이 그 지식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답. 읽어볼까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이제 명확하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 우리 믿음의 지식의 요약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다. 내가 믿는 내용이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 기준 한번 넘겨보실까요? 3번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죠. 지금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저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게 아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커피 드셨어요? 커피 드셨나요? 아니 우유를 드셨나요? 무엇을 드셨든 커피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커피 한 잔을 뽑았어요. 커피 한 잔을 뽑았어요. 김이 모락모락한 커피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자, 커피의 성분에 대해서 논문을 읽고 커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커피가 내 몸에 미치는 영향 1번, 2번, 3번, 4번 커피 성분에 대해서 또 커피는 언제 먹으면 좋은가? 아침에 먹으면 어떻고 점심에 먹으면 또 저녁에 어떻고 이러한 것들도 커피에 대한 지식 맞죠? 맞죠? 네, 커피에 대해서 압니까? 커피를 들어서 내 코끝에서 커피의 그윽한 진한 향기 내음을 맡으면서 그 잔과 그 액체의 뜨거움을 입술로 느끼면서 온 혀로 맛을 느끼고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이 커피 자체를 마셔나갈 때 이 커피가 내 몸의 일부가 되겠죠.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안답니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커피에 대해서 성분 분석을 하고 자기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대. 커피를 어떻게 끓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 다 성경에서 말하는 커피를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거고요. 커피 안 먹으면요. 커피가 땡기고요. 그립고요. 커피를 막 찾게 돼. 커피 마시면 행복해야죠. 그 커피를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커피가 내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니까요.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냥 성경을 뒤져서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역사적 인물, 예수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뭐 기타 등 아니에요.
어느 남편, 어느 부인이 남편과 아내를 그런 식으로 압니까? 그 사람의 버릇,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취치, 그 사람의 식성,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이론적으로 A4 용지에 치진 못해도 이미 느낌적으로 다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게 아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이웃집 남자죠. 이름이 뭐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지금 어디 근무하고 이게 아는 거가 아니잖아요. 정치인들 웬만한 사람, 연예인들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연예인을 아는 거예요? 밥 한 번 안 먹고요? 아는 거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 말하는 대로 속으시면 안 된다니까. 이건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왜? 돈은 강탈당하고 도둑당하면 막 분을 품고 막 잠 못 자면서 내 영혼이 침식당하고 내 영혼을 도둑질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를 안 하세요? 거짓에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거짓 짝퉁의 시대예요. 온 데서 다 거짓 메시지,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우리 그런 오물들이 우리를 채우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원수마귀가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분별력. 로마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가 바로 믿음이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다면 마태복음 16장 17절처럼 이를 네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게 한 것이죠. 자, 옆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17절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설교를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든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든 설교를 듣든 성경 공부를 하든 그럴 때만이 믿음이 생성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믿음이 훅 하고 들어오는 일은 그건 만화에서나 있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제가 대전에 살 때예요. 대전에 살 때. 저 보세요. 그 책방 거듭나기에서 저기 그 주민 동사무소 쪽으로 가다 보면 비디오 가게가 있어요. 비디오 가게 바로 옆이 과일 가게입니다. 과일 가게. 근데 과일 가게 아저씨가 나보다 젊었죠?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젊었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습니다. 장사 잘했어요. 장사 잘했어요. 얼굴 본 지 뭐 한 5년 넘어 됐죠. 5년이 뭡니까? 거기서 장사한 지가. 내가 오고 가면서
과일도 많이 팔아주고 그냥 친하진 않아도 정답게 인사하는. 근데 어느 날 저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기회를 놓쳤어요. 말이 안 나와. 별로 친하지도 않고 벼랑간 생뚱맞게 들어가서 뭐 자주 보던 사람인데, 왜냐하면 책방 거듭나기 하고 저쪽에 성심당 빵집이 있어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하루에도 10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번을 보는 거예요, 그 아저씨를. 정면은 안 보지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수년 동안 얼굴을 봤는데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 말이 안 나와, 여기까지.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강력한 도전이 왔는데도 무시를 하고 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주민센터 뒷산에 목매달아 죽었어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 뒷산에. 해가 바뀌도록 회개했습니다. 해가 바뀌도록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나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그는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그 사건이 얼마나 쇼킹했는지 30년이 지나도 내 머리에서 안 떠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내 장인이 위암에 걸렸어. 풍채도 좋은데 뼈만 남았어. 항상하게.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극성맞게 믿는다는 걸 알아. 장인 처가 식구들이 다 알아. 집사지만 마치 목사처럼 예수를 믿었거든요. 아주 시끌벅적하게 예수를 믿었어. 근데 어느 날 장인이 주일인데 제 아내를 데리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날 붙잡고 임서방 나도 교회 좀 데려가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도 무서워서 그 제 아내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편하게 말도 못 붙여. 나는 사위고 내가 부침성이 좋은 편이어서 또 사업도 했고 해서 가끔 가다 보니까 장인하고 나하고 친해. 다른 사람에 비하면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래. 근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임서방 나 교회 데려가 주게 이러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랬다고요. 아버님 저하고 교회 같이 가요 라는 말을 못했다니까. 교회 데려가 달라고 모시고 교회를 갔어.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교회야.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예수를 평생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평생을 살아가겠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네. 나는 장인 보고 일어나라는 말은 고사하고 아예 신경도 안 썼어. 아예 기대도 안 했다니까. 그런데 장인이 내 옆에 앉아 있다가 온 힘을 다해 부들부들 떨면서 의자를 잡고 스스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 내 믿음 없음에 대해서, 내가 가짜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그리고 계절이 바뀌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장으로 오셔서 예수 믿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장모는 그 교회 그 장례 치름과 동시에 그 교회 열심히 나가셔서 그로부터 한 7년인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요. 그 교회 집사님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십시오.
그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즉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인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이것을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7주 동안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앞으로 7주 동안. 여기 23문이 사도신경 본문이 나오죠. 다 우리가 외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즉 소유주시다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죠. 그분의 탄생, 그분의 고난과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옆에 쪽 39쪽 맨 위에 39쪽 사도신경에 관하여 위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줍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과 신뢰입니다. 이 믿음은, 잘 들으십시오. 이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가 고백하는 보편적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그러니까 이단과 정통의 구별은 이 사도신경에 온전한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가 잣대예요. 보편적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보편적 신앙,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죠. 교회가 하나다, 교회가 하나인 것은 고백하는 신앙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상속해 주신 영원한 나를 소유하는 토마토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